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진리와 성령의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은혜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경배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진리의 메시지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인 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를 지나서 이제는 모세의 두 번째 메시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메시지는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상기시켜 주는 본문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메시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단하시고 엄청나시고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경외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법궤와 율례를 잘 지키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를 잘 지키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더해서 그 순종에 대한 상급으로 그 가나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메시지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또 잘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상을 주신다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당부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자신이 선포한 이 모든 법도 특히 이제 앞에서 나왔었던 10계명을 비롯한 그 모든 율법들을 잘 지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을 오늘 말씀 1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팁을 주는데 그 팁이 바로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이들을 40년 동안 이끄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현재를 해석하고 또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어떤 과거의 일이라고 해서 그냥 무시해버리지를 않죠. 역사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또 거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는 것, 다시 말하면 역사를 되짚어보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어떻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는지 그 과거를 기억하게 된다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이끄실 것인지를 사실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반드시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을 하라는 것일까요? 바로 이 광야를 돌아다니게 된 목적,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실 뭐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는 불과 몇 주, 길어야 몇 개월이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40년이나 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있어야 됐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고 불편하고 건조하고 이런 곳에서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히시려고 그러셨던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2절 뒷부분에서 3절까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시려고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불편한 곳에서 삶을 살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낮추시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낮아지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번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실히 배우고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세팅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생존에 필수적인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 그리고 마실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40년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이제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바로 그곳,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도저히 무엇을 할 수도 없는 뜨거운 광야, 바로 그러한 곳에서 너무나도 신기하게 이들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목말라서 죽지 않았습니다. 건조한 그곳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사막과 또 같은 곳에서 계속해서 걸어 다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도무지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여기에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러한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그리고 그것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상황. 그래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 건조한 곳 가운데서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지 않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지 않는 바로 그러한 이끄시는 일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 민족에게 일어났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기억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서편으로 가면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강력한 대적, 거인 족속들이 이제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들 앞에서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 40년간을 보았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대하고 대단한 거인 족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실 수 있다는 바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만들어 놓은 그 농경과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굉장히 많은 그러한 신들, 이러한 신들이 자신들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그러한 때에도 여전히 가나안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 광야 가운데서 40년을 인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될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똑같이 이 요단 서편 가나안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바로 그렇게 될 때에 이들이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법칙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책의 문자 속에 갇혀있는 그러한 신화적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인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세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만나야 되는 것이죠.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신, 환난 날에 내 삶 가운데 방패가 되신 바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솟아날 구멍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홍해바다를, 바다를 가르셔서라도 거기를 건너게 하시는 바로 그 인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억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억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붙잡을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는 사실, 그것을 항상 마음 가운데 품고 그래야지 그분을 떠나지 않는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삶이 연약하고 불안정하고 흔들리게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기도를 하러 갑니다. 근데 기도를 해서 여러 가지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께 간구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자주 과거를 다시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과거에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경제적 어려움이 처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목회를 하는 현장 가운데서 생각하게 되는 그 속상함과 안타까움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죄로 인해서 나의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한탄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사실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갈 힘이 부족할 때 나에게 힘이 되어주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죄악 가운데서도 여전히 위로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쓰러져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때에도 일으켜 주셨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새 힘이 생기게 됩니다. 비록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고, 비록 내가 지금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연약하고 돌파할 방법이 없고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께서 과거의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대해주셨고, 어떻게 선대하셨고,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어떻게 힘을 주셨고,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됨으로써 오늘 한 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다시 얻게 되는 것이죠.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만 여전히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함으로써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살아온 과거를 기억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들은 기억해야 됐었습니다. 크고 장대한 민족을 상대하게 될 때, 그리고 우상의 신들이 그들에게 오라고 손짓하게 될 때, 그리고 가나안의 문화가 뭔가 세련되고 뭔가 더 진보된 것 같은, 그렇게 그래서 좋아 보이게 될 때, 그래서 그것을 따르고 싶은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났었던 그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채우시고 풍성하게 먹이시고, 길이 없는 것 같은 때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주시고, 목이 마를 때 바위에서 물을 내주시고, 강력한 아모리 족속을 이기게 해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그들이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바로 그들이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선대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셨는지, 나의 지나온 발자취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동행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를 오늘 하루도 살게 하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꼭 인생 가운데서 기억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기억하라. 내가 왜 너희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있게 하였는지 기억하라. 바로 그 기억을 통해서 그들이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 나의 모든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걸었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분들, 환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인간관계 어려움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하나님,
어떻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오시고 인도하셨는지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지속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수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특별한 순서를 또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큐티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차금화 집사님께서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 영상을 함께 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다시 읽으며 예전에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순종의 의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하게 됩니다. 자신은 들어갈 수 없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모세는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당부합니다. 오랜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1세대의 죄악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모세의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 8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제가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살아온 지난 34년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동안 겪은 수많은 일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또 여러 시험 가운데 옳지 않은 선택을 하고 기회만 생기면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유익을 더 쫓았던 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한 저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8장 6절 말씀은 이러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땅에 이르는 길을 알려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지난 신명기 4장 10절에서도 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할 사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상에서 유혹과 죄에 부딪힐 때마다 말씀으로 치열하게 싸우며 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감사함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매일 큐티를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에 푹 빠져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와 학교에서 만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땅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의 교만과 세상의 유익을 쫓았던 욕심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분주함으로 또 헛된 것을 바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저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며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